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의 이제 서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 12장 1절로 12장 3절까지의 내용이 계시록 속에 3번 들어있다. 하나는 책 속에, 하나는 무대 위에서, 하나는 이제 보충적 설명 속에, 그런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론 쪽 부분, 서론은 이제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서론은 1장에서 7장까지. 그 중에 이제 1장은 이제 무슨 내용이냐? 1장은 이제 계시의 배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교재를 보시면은 166페이지부터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책을 참고하시면서 강의를 이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제1장을 이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제1장은 계시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내용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시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이제 요 내용은 계시록 5장을 근거로 이제 요한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 글을 쓸 때 요 안에 있는 내용은 이 뒤에 다 이렇게 나타나는 이야기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계시록 5장 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7인으로 봉해진 책, 이것을 누구에게 주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줍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인을 떼서 세상에 이제 그 감춰진 이야기를 드러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그걸 보고서는 예수님의 계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계시록의 특성은 뭡니까? 추상적인 이야기나 감상적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서는 반드시 속히 될 일, 또 1장 19절에서는 장차 될 일, 그 다음에 또 4장 1절에서는 마땅히 될 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 그리고 계시록 22장 6절에서는 결코 속히 될 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계시록 속에 있는 이야기는 무슨 감상적 이야기가 아니고 반드시 어느 때가 되면 이후에 반드시 되어질 일. 이게 이제 요한의 때부터니까 지금 우리의 시대에는 이루어져 가는 일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그리고 이 내용은 누구에게 보내냐면은 요한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계시의 내용이 이제 먼저 요한에게 전달이 되는데 왜 그럴까요? 요한은 이제 또 그 종들에게. 그래서 그 종들은 왜 이 계시를 알아야 됩니까? 바로 주의 백성들을 이제 맡아서 양육하고 있는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먼저 보내서 지시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신천지에서 우리 기존 교회를 비판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기존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모른다. 계시를 모른다. 이것 때문에 가장 크게 비난하면서 그 계시가 바로 자기에게 임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를 모를 이유도 없고, 이게 어려워가지고 또 다른 계시를 받아야 될 이유도 없고, 우리가 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이제 편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문안을 해요.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이분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장차 오실 분 그러면 무조건 성자만 생각하지만 성부 하나님. 이 내용은 계시록 4장에서 성부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그대로 사용된 문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좌 앞에 7명,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이것도 계시록 4장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차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도 역시 이 뒤에 나오는 다 내용들입니다.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거 계시록 5장에서 그분을 찬송할 때에 나타나는 이제 표현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은 그분이 이제 구름 타고 오신다. 물론 이제 그런 신천지나 통일교나 이런 쪽에서는 요 이제 구름 타고 오신다. 이것도 이제 다 비유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구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구름은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과 같이 둘러선 허다한 증인들. 그러니까 구름과 같이 둘러선 허다한 증인들. 그러니까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 허다한 이 성도들,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어떤 구세주,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이 변화되고 지구가 사라지면서 하늘로부터 오실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이걸 이제 비유로 풀어버리니까 하늘은 사라져버리고 기존 교회가 없어지고 새로운 교회 공동체, 자기들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기존 공동체. 참고로 통일교의 그런 원리 강론하고 신천지의 그런 어떤 해석하고 상당히 비슷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풀어버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분은 없어져 버리고 성도들, 자기들 무리들 속에서 어떤 하나의 생명을 주는 존재가 등장하게 되는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유적 푸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다루면 안 되는 이야기. 그래서 이것은 다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지구가 사라지면서 하늘의 장면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를 둘러선 그 구름들이 있지 않아요? 올라가실 때도 마찬가지듯이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자연적, 실제적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고 믿을 수 있어야지. 뭐 구름은 뭐다? 이게 소위 말하면 비유로 풀 뿐만 아니라 짝을 맞추는 거예요. 짝. 구름은 성도다. 그래서 고로 성도는 구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성도들 속에서 나오는 분이다. 이렇게. 이 짝을 맞춘다는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비롭게 보이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내 짝, 나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는 내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모였는데 짝을 맞춰주려면 그 사람하고 맞춰줘야지 아무나 짝을 맞춰주면서 짝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짝이 아니라 이거는 엄청난 혼란을 가져다주는 잘못된 사기죠, 사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그대로를 믿는 것보다는 자꾸 이걸 어떻게 풀어가지고 자꾸 신비롭게 자꾸 여기 있는 짝과 저기 있는 짝 갖다 맞추면 그게 신비롭게 들려요. 근데 이게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보면 그쪽에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를 설명하는 단어가 성경 속에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비유로 풀다 보면은 그리 가게 되는 이런 이제 유혹의 길이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뭐 처음부터 그쪽으로 와라 이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성경을 비유대로 잘 풀어가요.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나중에 가다 보면은 예수님은 조연으로 물러나고 주연이 등장을 합니다. 주연. 네. 성경은 오직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분이 중심이에요. 근데 이것이 자꾸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구분하지 못하면 나중에 곁길로 가면서도 이게 옳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구름 타고 오신다. 이거는 지구의 사라짐과 함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표현은 다니엘서 7장에서 설명하고 있고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다니엘도 구름 타고 오시는 인자를 보았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도 직접 마태오 24장 29절 30절에서 말씀하셨고 또 사도행전 1장에서도 그렇게 구름이 가리워지고 올라가시는 이 장면대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기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막 비유로 해석해서 없애버리는 것은 정말 큰 죄악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할 것이다. 한쪽은 영광 가운데 변화돼서 올라가고 한쪽은 통곡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자, 9절부터는 이제 요한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내용은 사실 사도 요한이 이제 나이 많이 들었을 때 그때 당시가 86세의 귀향을 갔다 이렇게 이제 그 안내하는 자들은 소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요한이 반모섬에 귀향을 가서 있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계시를 이제 받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사도 요한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복음 전하다가 그는 이제 붙잡혀서 반모라고 하는 섬에 귀향을 갑니다. 이 반모섬 지금 이제 아마 성지 순례 하시다 보면은 반모섬에 이제 가게 될 상황들이 생깁니다. 터키에서도 갈 수 있고 그리스에서도 갈 수 있고 지금은 뭐 큰 그런 페리오들이 이제 다니면서 이제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근데 가서 보면은 전부 거기는 다 돌짝밭입니다. 다 돌멩이들만 있는 그야말로 죄수들이 그 귀향 와가지고 돌 캐다가 하는 이제 그런 곳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거기에 가서 늘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보면 요한이 기도하던 동굴이 있고 그 동굴이라고 하는 곳에 정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만들어 놓고 우리 이제 순례자들이 거기에 가면 그 교회 안에 들어가서 그 동굴의 현장을 볼 수 있는 이제 이런 상황들을 이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참여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항상 좋은 일에만 참여하려고 그래요. 은혜 받는 일, 뭐 축복 받는 일, 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뭐 은혜와 사랑 받는 일, 하여튼 축복 받는 좋은 일에만 참여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에만 참여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늘 요한은 예수의 환난에 참여했다. 그분의 나라에 참여했다. 참음에 동참했다. 네? 정말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러한 일에도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10절에 보면은 주의 날에 이런 말 나옵니다. 주의 날에 바로 초대교회에서 지켜졌던 바로 주님의 날 주일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의 날에 이 성령의 감동에서 놀라운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는 뭘 보게 되냐면은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돼요. 사실 이때 요한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앞서간 사도들을 함께 일하던 동역자들 대부분 다 순교해서 세상 떠나고 그리고 또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이 있었고 금방 오시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이게 뭐 오실 기미도 보이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는 언제 그 섬에서 나갈 수 있을지 알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교회들에 대한 염려, 성도들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바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냥 앉아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고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사실 이 아시아의 7 교회들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교회 사정을 요한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더 잘 알고 있어요. 요한보다도 주님은 그들 가운데 더 가까이 가셔서 교회 사회로 운행하시면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장단점을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때로는 회개하라 하시고 때로는 위로를 전해주시면서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나라를 보게 되고 로마 제국의 강대함만 봤을 때는 막 실망하고 낙심했는데 하늘의 장면을 봐요. 로마도 하늘이 통치하는 곳이로구나. 결국 로마도 무너지는 곳이로구나. 그리고 궁극적으로 임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창세기에서도 시작된 천국운동의 완성이 되는 그 나라가 임하는 장면을 본 겁니다. 거기에서 요한은 희망을 얻게 됐을 겁니다. 거기에서 요한은 소망과 희망, 그렇구나. 하늘의 나라. 그것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7 교회입니다. 여기에 7 교회는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합니다. 뭐 역사 속에 나타나는 그런 교회들, 뭐 시대마다의 교회들, 뭐 다양하게 하지만은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냥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아시아의 7 교회, 이 외에도 여러 교회가 많았지만은 7 교회. 왜 이 7 교회를 선택을 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들, 뭐 전쟁이랄지 또 아니면 적그리스도랄지 예수 재림, 하나님의 나라랄지 이런 것들은 다 성도들이 맞이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임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성도들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대 속에서 성도들이 능히 이길 수 있고 잘 훈련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훈련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7 교회에다가 이 말씀을 보냈고 그리고 7 교회도 대표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 교회나 다 부른 게 아니라 정말
좋은 모델적 교회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단점들 또 있는 장점이 있는 교회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각 교회마다 특색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목회하는 우리 지도자들이나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모두는 다 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7교회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모습이 이건 아닌지, 우리 교회 모습이 이 상태는 아닌지, 정말 이 상태라면 우리는 뜯어 고쳐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교회, 미래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변질시켜가는 적그리스도적인 가치관, 적그리스도적인 인본주의적인 세상의 가치관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보세요 하는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물질주의 속에서 다 타락해버리고 주님 앞에 설 때 다 쫓겨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특성을 가진, 그리고 이제 주님의 모습이 이제 뒤에 쭉 나타납니다. 12절부터 쭉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모습이 이제 다니엘서 10장에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셨던 그분의 모습하고 좀 비슷한 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분하고 이분이 같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뒤에 이제 7교회에 주님이 이제 나타나시잖아요. 각 교회마다. 근데 각 교회마다 나타나는 주님의 모습이 이 속에 이제 한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모습을 딱 보면은 그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막 칼빼 들고 나타나십니다. 날쌘 칼을 들고 나타나세요. 그 칼을 들고 나타나시는 이유, 그것은 그 교회를 뭔가 이렇게 올바르게 구별해내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교회는 열쇠 들고 나타나시고, 어떤 교회는 이렇게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어떤 교회는 정말 그런 아주 횃불 같은 그런 불 같은 눈동자를 가진 분으로 나타나고, 그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각 교회마다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엄청난 체험을 하고 주님을 딱 만났을 때 요한은 죽은 자처럼 되어버렸어요. 절대적인 존재를 만나게 되면 바로 이런 상황이 될 경우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너의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자, 요한계시록은 요 3가지가 기록된 거예요. 첫째, 내 본 것. 내 본 것은 20절부터 나타난 이야기인데 이 1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주님의 상황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제 그 속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신 분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뭘 이야기합니까? 난 산 자다. 난 살아있는 자다.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자다. 그리고 멀리 있는 자가 아니다. 음부의 권세,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세세토록 살아있다. 이거를 이야기해 주라는 거죠. 이거를 바르게 교회가 알고 이 모습을 바르게 성도들이 알고 주의 종들이 바르게 인식하고 산다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너 본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1장에 소개하고 있는 대로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여 7 촛대는 7교회니라. 7 금촛대와 7교회. 주의 종들과 교회를 통치하시고 계시는 그분. 살아계시면서 7교회와 성도들을 다스리시고 그들 곁에 함께 하시는 그분. 그 살아계신 주님. 이 모습을 알려줘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이 교회가 생동감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가 본 것, 이것은 바로 계시록 1장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것, 요거는 이제 2장, 3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를 점검하시는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차 될 일은 역시 이제 이 뒤에 본론적인 이야기죠. 이제 있는 일은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면서 7뼈를 오른손에 붙잡으시고 다니시는 살아계신 주님, 교회를 통치하시고 계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그 모습을 전해줘라. 그 다음에 이제 내 본 것은 바로 그것이고 이제 있는 일, 요거는 이제 2장 3장의 이제 교회를 점검하시는 교회 점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참 중요한 곳이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것, 일반 세상적 모임이 아니잖아요. 이 교회 공동체는 앞으로 맞이할 일들이 있습니다. 전쟁도 맞이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적그리스도와도 싸워야 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 재림을 부끄럽지 않게 맞이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보좌 앞에 설 때에 영광스럽게 부끄럽지 않게 서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다 썩어갑니다. 그래서 쫓겨나는 거죠. 그분 앞에 설 수 없어요. 어떤 성도들은 다 쫓겨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이나 누가복음 13장이나 예수님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날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왜? 준비되지 못한 거죠. 썩어 있는 거죠. 신부가 옷을 입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신부가 옷을 입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옷을 다 벗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랑이 와서 신부 데리고 가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를 점검. 교회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 보좌 앞에 설 수 있도록 잘 준비시키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것들을 싸워 이겨서 그분 앞에 잘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게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장차될 일, 요거는 이제 전쟁, 적그리스도, 예수 재림, 뭐 하나님 나라 임하십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기록을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1장을 이제 통과하기 전에, 자, 1장 3절을 한번 보시면은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런 말이 나와요. 복. 그래서 계시록은 사실은 복을 받게 하는 책이다. 두려워하는 책이 아니라 복을 받게 하는 책이다. 그런데 계시록에서 소개하는 복이 총 7가지가 있습니다. 총 7가지. 근데 이 복은 물질적인 거나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계시록에서 나타나고 있는 복. 먼저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쭉 넘어가 보시면은 14장에 13절,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순교해야 될 때는 순교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16장에 가서 보시면은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신부가 옷 다 벗고 있으면 신랑이 데리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헐벗고 다니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 보시면 19장에 있습니다. 19장에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20장에 가서 보면은 자, 20장에 보시면은 이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다. 그 다음에 또 쭉 넘어가시면은 이제 22장 6절에 보시면 또 22장 7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은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계시록에 나타나는 복은 먹고 마시는 세상적 복이 아닙니다. 바로 하늘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세상의 마지막 때 이야기이기 때문에, 세상이 마지막 때인데 그때도 세상의 것만에 귀를 기울이고 산다면 소돔 고모라 성이 망할 때 롯의 부인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나라가 가까이 올수록 땅의 것에서 하늘의 복으로 바뀌어갈 수 있는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자, 계시록 1장 계시의 배경에 관한 내용 설명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2장, 3장 이제 계시에 이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교회를 점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